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은 묵상하지 못했지만 2장과 3장,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 지상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보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그림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7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봤어요. 그 말씀이 끝나면서 이제 4장과 5장은 이제 천상의 교회 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 그림을, 지상의 교회가 이렇다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상응하여 이제 천상의 교회가 어떤지를 이제 4장 5장에 걸쳐서 이렇게 보여주어서 지상의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지상의 교회에서 살 수 있도록 이제 희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의 목적이 뭔지 아시잖아요. 핍박과 환난과 억압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초대교회가 사실은 이런 고통이 패배와 좌절이 아니라, 최종적인 절망이 아니라 사실은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지금 승리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도 그런 거죠. 여러분, 1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으로 하여금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고,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고 얘기하셨으면 반드시 일어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신 때부터 계속해서 이후에죠. 계속해서 보여주실 그 일이죠. 그게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우리의 머릿속에 등장하는 여러 상징물들이 있잖아요. 뭐 용, 거짓 선지자, 짐승, 음녀, 이런 게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에베소에서 우리가 봤던 에베소에서 첫사랑의 상실, 잃어버린 첫사랑,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사탄의 그 회당,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사탄의 권좌, 이런 거. 그 다음에 두아디라의 이세벨, 그 다음에 니골라당, 4대 교회의 자기 만족, 라우디게아 교회의 안일한 자기 확신에 의한 초라함,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어두운 권세에 대하여 대응력이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조차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거라는 말이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의 최종적 실체가 드러나는 때가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역사 속에서 끝없이 출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게 올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각성해야 되는 것이죠. 신자들을 준비시키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을. 근데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천상의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가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등장하는 어떤 상징들을 너무 즉각적으로, 너무 재빠르게 현재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뭐예요?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될 어떤 것에 대하여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가 가끔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얼마 전에 터키 지진이 났다, 크게 났다 그러면 이제 종말은 시작된 거야, 이렇게. 종말은 옛날에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좀 있다가 또 이제 편안하게 살다가 또 한참 있다가 일본 지진 났다 그러면 진짜 종말이 왔어. 이러다가 이제 계속 그러는 거죠. 전쟁이 오려고 그러면 이제 끝인가 봐.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지금 북핵 이렇게 얘기하고 전쟁 날 것 같고 그런데 미국에서 연락 오고 그러지만 우리는 지금 평안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중적인 거죠. 진짜 태풍의 눈 속에 있으면 편안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우리 속에서 또 그런 거지, 또 그런 거지, 또 그런 거지, 또 그런 거지 이렇게 되는 건데, 분명한 거는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 건강 보세요. 건강. 징후가 있잖아요. 징후. 어때 그때 징후가 뭐 찌릿한다든지 뭐 어지럽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이런 몇 가지 징후들이 있을 때 아이 별거 아니지 뭐. 그래서 다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또 전에도 몇 번 그랬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데 반드시 갑자기 오는 거예요. 끝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오는 거죠. 끝은 반드시 있어요. 그럼 100%죠. 그날이 와요. 우리 개인적인 그날은 뭐 100% 오는 거고 주님의 그날도 100% 오는 거죠. 그 날이 반드시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소위 그 나선형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인이 왔을 때 다 야 옛날에도 다 그런 거 있었어 괜찮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고 그때마다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뭐가 문제지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지금 깨달아야 되지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내가 해보려고 하고 있구나. 저는 항상 이거예요. 제가 항상 혼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또 해보려고 내가 뭐 해보려고 하다 보면 막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근데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한을 통해서 천상의 교회와 그 예배 세상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지는 않죠. 모든 사람에게. 예, 나도 사도 요한이 봤던 거 나도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그런 욕구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도 없어도 돼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왜 사도 요한에게는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고백에 어떤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사도 요한보다 영성이 떨어지기 때문도 아닐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이거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넘치고 또 넘치죠. 여러분 내가 사도 요한 같은 경험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진짜 동기가 뭔지를 물을 필요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싶어서야 근데 진짜인지 더 특별해지려고 하는 건 아닌지 나는 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싶어서 필요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도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의심을 내가 확신으로 바꾸고 싶다고 할 때 그 의심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답답함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확신한다고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확신할 만한 대답이라고 생각할 만한 증거를 내가 볼 때 보는 내 판단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의심치 않고 확신하고 싶어라고 말할 때 보면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고 하셨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봐야 믿겠다는 것은 뭐냐면 보고 이건 믿을만해 라고 하는 내 판단을 믿겠다는 뜻이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요즘에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 되신 그분이 늘 얘기하더라고요. 한국교회 문제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계속 이 얘기 요새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한국교회는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다.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0절에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봐야 하겠다는 거예요. 봐야. 나도 요한과 같은 계시를 보면 믿을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볼수록 목말랐어요. 여러분 이적 중독증 있잖아요. 이적 중독증 뭐예요? 이적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 그건 더 이상 이적이 아니에요. 일상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이적, 더 자극적인 이적, 더 자극적인 기적을 봐야만 되는 거예요. 이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적과 은사가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만큼 혼란스러웠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적과 교회로 교회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시구나. 진짜시구나. 네.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 4장에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자,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실 때, 천상의 교회의 중심에 딱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이게 전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자,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내 성령에 감동되어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내 존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가장 먼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왜 사모하죠? 나를 위해서거든요. 사실 나를 위해서, 많은 경우에. 근데 나를 위한 은혜는요, 사람을 이상하게 바꿔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첫 번째로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멋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상의 교회에서, 서머나 교회에는요, 사탄의 보좌가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에는요, 사탄의 권좌가 있었어요.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눈을 들어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이 땅에서는 사탄의 권좌가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천상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보였어요. 10절과 11절이죠. 근데 여러분, 10절과 11절에 이제 기록된 이 24장로의 노래가 이제 나오는데, 그분,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누구냐 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세요. 10절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10절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창조,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거기 보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보이는 거죠. 주인.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자신의 교만 때문에, 그리고 사탄의 공격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핍박자들 때문에 얼마나 시름을 앓고 있고, 지도자가 가서 처참하게 잡혀 죽고 있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잖아요. 통치. 세상 역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보좌는 단 한 번도 비어 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8편에서, 여기 8절에서 보좌 주위에 앉은 네 생물이 노래를 하는데, 노래의 주제가 뭐예요? 노래의 주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보좌는 단 한순간도 비어 있었던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또 영원 후까지 항상 거기에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시편 121편에서 121편에서 뭐라고 고백?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세상의 모든 역사 중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거기 계셨고 항상 통치하셨어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들이 비록 사탄의 공격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누룩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이 보여요. 그 하나님이 보이면 현재 나를 압박하고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이 잠잠해져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죽어가.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어차피 죽을 거야. 좀 더 빨리 죽는다고 뭐가 그렇게 큰일 나나? 뭐 우리 애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여태까지도 하나님이 키우셨지 내가 키웠나? 나는 잔소리밖에 안 했는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뭐 약간 이제 이걸 시니컬하게 느끼면 안 되고, 이게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감격스럽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편안해지죠. 근데 그 편안함이 내 몸의 질병을 쫓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들어오는 길은 뭐예요? 그분께 의탁하는 건데, 우리의 두려움은 계속 하나님의 통치를 초청하지 못하죠. 두려움, 의심. 그러니까 두려움과 의심을 몰아내고 그분에 대한 전적 신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보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천상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벗어나 계신 적이 없었고, 그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사탄의 권좌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이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항상 거기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죠. 어떤 모습으로 계셨어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보세요. 자, 그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할 길이 없어요. 언어적 한계 때문에 그렇고,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묘사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석 같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보석. 홍보석, 녹보석, 벽옥,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언할 수 없는 고귀함과 영광에 대한 이 묘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은 칼과 당근으로 백성들을 요리하잖아요. 칼과 당근과 그 다음에 칼과 당근을 적당히 섞은 존경심으로 이제 백성들을 잘 이렇게 통제하려고 해요. 근데 모든 통치자들은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뭐예요? 자신과 똑같은 피조물인 주제에 자신과 백성들을 철저하게 구분하죠. 차원이 다른 존재로 구분하죠. 근데 여러분, 21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이제 우리에게 내려보내시죠.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재료와 하나님의 모양을 묘사하는 재료가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양을 묘사하고 있는 이 보석들이 하나님이 우리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짓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소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게 어린 양의 신부라, 곧 우리라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와 공유하시는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그 보좌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하나님을 들어 무지개. 에스겔서에 따르면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무지개는 처음부터 창세기에서 약속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그 보좌를 두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땅에서는 사탄의 권좌가 있어서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질병과 압박과 고통과 여러 가지 환란으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도대체 이 땅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라고 질문하게 만들고 있고, 끝은 있는가라고 질문하게 만들고 있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끝이 있는 것인가, 이 고통과 환란은 언제 끝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성령의 감동으로 천상의 교회를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사탄의 권좌 대신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거기 계신 분은 보석 같은데 그 보석은 곧 뭐예요? 우리를 향한, 또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그 보석. 그래서 너희가 내 형상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 보석으로 나타나시고, 무지개가 둘린 약속으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킬 것인데 그게 바로 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상대화되면서, 그래, 진짜 현실은 이게 아니라 저게 진짜 현실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다 그림자같이 지나간다는 노래를 우리가 자주 하는데, 그건 진짜예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돌아보면 다 그림자 같고 꿈과 같고, 진짜 꿈과 같잖아요. 꿈만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살 것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꿈만 같은 세월이었을 거라고, 그냥 꿈 한번 꾸고 간다고 느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모두에게. 진짜 삶은 그 이후에 영원토록 진행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이 오늘의 삶에 반영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힘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또 뭐예요? 5절에 따르면 우레소리가 나요. 번개가 있고요. 음성이 나는데 우레소리가 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의 소리인데 이 권세의 소리는 뭐예요?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부르짖음이고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의 소리죠.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향하고 있고 자기 백성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보좌의 모습이고 자기 백성에 대한 보호하심의 모습이에요. 그걸로 지금 하나님은 첫 번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지상의 교회들에게, 고통당하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보좌 앞에는 누가 계세요? 7 등불. 항상 불이 켜 있는, 5절에 불이 켠 등불이라고 했어요. 항상 불이 켜 있는 7 등불. 7 등불은 성령을 의미하죠. 불이 켜 있다는 건 뭐죠? 성령께서 그분은 뭐예요? 항상 여기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의 현재라는 말이죠. 불이 켜있는 7 등불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데 그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은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느끼지 않으려고 해요. 왜? 못 느낄 뿐이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 때문에. 그걸로 장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끌고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계시록의 7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앞에서 문을 꽝 닫아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고통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두려움의 현상일 뿐 실제는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마음의 바탕에 든든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과 자기 백성을 지키고 원수를 쫓아내는 우레소리와 항상 불이 켜있는 7 등불로 자기 백성을 향하고 계세요. 무지개로 약속을 보증하시고. 여러분, 이 신실한 약속이 환난과 궁핍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했던 소마나 교회나 빌라돌베아 교회를 붙드신 힘이었어요. 그들은 그걸 본 거예요. 소마나 교회나 빌라델베아 교회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가 환난과 핍박 중에 있지만 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그 그림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압박을 견디는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요 24장로들이 있어요. 24장로들, 좀 아까 우리가 읽었죠. 24장로들이 24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금관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왕이라는 거죠. 왕. 하나님 그들에게 왕직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리라. 그 약속이 그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24장로가 누구예요? 신구약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12지파 12제자.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대표자들인데 우리들을 상징하죠. 그들은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금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온 만물을 다스리는 일에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 그림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중에 24장로가 주님을 노래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어서 주님께 던지죠. 왜 그렇죠? 나는 이걸 쓸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내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자가 아닙니다. 이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벗어드리면 주님이 다시 너가 써. 안 돼요. 너가 써. 이러면서 아마 계속 팔운동하면서 영원토록 그러진 않겠지만 이게 하나의 그림이죠. 상징이죠.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대교회나 자기만족에 빠졌던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 그림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못 보면 관을 내가 딱 쓰고 있는 거죠. 보좌에 내가 딱 앉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있어야만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임을 결코 잊지 않으려고 할 때만 비로소 우리들은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순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좌 앞에는 뭐예요? 네 생물이 포진하고 있어요. 네 생물. 한 생물은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네 생물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 마가복음은 송아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 요한복음은 독수리. 거기에 비유했어요. 그 성향이 드러나요. 각 복음서에 그런 성격들이 드러나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그때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한 것이고, 오늘날에는 내 생물이,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세상 만물을 대표하는, 온 세상 모든 생명체들을 대표하는 것들로 이제 상징한다고 우리가 보통 지금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가 같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결코 함께 있을 수 없는 사자와 송아지가, 독수리와 사람이 함께 노래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날, 모든 적대적인 관계와 원한과 분노의, 그리고 두려움의, 불안의, 증오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노래하고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봤어야 될 그림이죠. 에베소 교회는 나만 오르면 돼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오름을 위해서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게 무서운 거죠. 사랑을 잃으면 다 잃은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이 천상의 교회의 그림은 곧 뭐예요? 이 땅에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확신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상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늘 천상의 교회의 그림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 그림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천상의 교회는 천상의 가정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갖고 있어요. 6날개. 예,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죠. 6날개를 가졌어요. 6날개라는 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려요. 겸손이죠. 2날개로는 발을 가려요. 이건 하나님 자신의 피조물임을 인정하죠. 자기가 종임을 인정하죠. 2날개로는 날아다니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날개가 6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난다는 걸 상징한다고 그래요. 날개가 2개인 것보다는 6개가 훨씬 빠르겠죠. 그 정확한 해석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흥미로웠어요. 즉각적 순종. 저는요, 여기서 이게 이 땅의 교회들이 기억해야 될 천상의 교회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천상의 교회는 완전히 지상의 교회를 위한 그림이에요. 자, 이게 중요해요. 왜 천상의 교회의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보여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기도와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천상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평화와 풍성함과 기쁨과 기꺼이 섬기는 즐거움이 가득한 것이죠. 이 땅에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여전히 이 땅에 2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지만 천상의 교회의 그림,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의 회복과 승리와 풍성한 기쁨을 품고 있는 그 그림을 결코 잊지 않고 오늘을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뭐 눈을 막 뒤집어 까면서 내가 뭔가를 본 것 같이 막 이렇게 하려는, 자기가 무슨 마치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하려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 어려움과 압박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의 최종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뭐예요? 결국 천상의 교회의 그림으로 인한 승리예요.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가 우리의 승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이행과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격 속에서만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셔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오늘도 그 그림 속에서 오늘 하루의 두려움과 원망과 불안과 그 다음에 근심을 이기면서 그 그림으로 진입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과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